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 한 주간 매주마다 뵙습니다.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안 기쁘세요? 아이고, 기쁘세요. 그렇죠.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샘물과 같은 매일의 새로운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내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나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매일 꼴을 먹고 하면 얼굴이 포해지면서 우유 먹은 그 아이의 얼굴처럼 변합니다. 젖병을 쪽쪽 물고 주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힘을 얻고 나가서 전쟁터,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힘이 생겨요. 모든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바로 그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나가 전쟁터에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가뭄이 있었어요.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어있고 가뭄이 들은 것을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물었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이 가뭄이 어찌 됨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답을 내립니다. 아합 왕에게 과감히 얘기하죠. 왕이시여, 아합 왕이신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합 왕의 그 집안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과감했죠. 선지자가 감히 왕한테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대결을 벌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결국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싹 다 아주 뿌리채 죽입니다. 이랬을 때 바알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떨까요? 힘이 푹 섰죠? 담당해졌죠? 당당해지고 더한 힘으로 아마 가해졌을 거예요. 그 승리의 참 모습을 그려보세요 한번. 으하하하 뭐든지 다 아주 그냥 포부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싸움하고 이기면 그렇잖아요. 그 승리가. 우승한 자 보세요. 1등하는 자, 항상 매 시합마다 1등하는 자의 모습을 보세요. 무언지 모르는 그 힘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그러한 전쟁이 들어왔다, 그러한 시합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하우가 벌써 광대해져 있어요. 좁은 곳만 바라보는 이런 만약에 시합에 매일 꼴등을 하는 자, 아니면 나는 4강에서 못 넘어가는 자 보세요. 항상 4강 수준이에요. 거참 묘해요. 이걸 한번 뚫고 나오면은 우승을 한번 해보면 우승에 가는 그 지름길을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섭고요. 마인드를 헤쳐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크나큰 내 생활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한번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알아요. 안 그러면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 우상 숭배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다 승리를 해가지고 싸움터에서 이긴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더 커졌죠. 더 광대하게 바라보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이 선지자 엘리야는 마음속에 모든 것이 마인드가 더 큰 확신으로 차고 넘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도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의 폭이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큰. 오케이, 할 수 있어. 요 믿음에서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있어. 오랑우탕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옥신옥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더 확신에 차가지고 이 가뭄이 든 사마리아의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비 내릴 아주 근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곳에 가서 이긴 그 확신을 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더 믿음이 더 커져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던 안 보이던 구름 한 점이 뜨던 안 뜨던 그냥 머리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확신에 찬 끈질기게 기도하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더 강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누가 뭐라도 야 그거 바라보지도 마라. 그래도 그거는 절대 흔들려야 하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더 확신의 기도를 드린 그 엘리야의 기도. 그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은 그 겉에 들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름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큰 비를 내려주신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처음부터 나오는 그 히스토리,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다 됐을까요? 아니에요.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유, 원인 파악을 하면서 원인 제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는 심부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꼼꼼하세요. 어찌나 꼼꼼하신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줘요. 자, 엘리야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줄 테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그래요. 아합이 깨지지 않고 너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합니다. 아멘. 갑니다. 아합에게 가서 아합이 있는 곳에 사마리아에 갔더니 완전히 기근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근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갔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혼자 보내는 것 같지만 어떨까요? 그 어려운 환경, 그 오지, 또 맨 적군들만 있는 곳,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갔는데도 하나님은 도울 자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 도울 자를 대기시켜 놓으신 하나님, 우린 그걸 알까요?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요. 가는데 봤더니 나 혼자 어떻게 하나요? 해서 안 가고 겁먹고 무수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라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불구덩이든 딱 가서 봤더니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바다라는 고란 일꾼을 하나 딱 대기시켜 놨습니다. 자, 이 오바다의 인물을 볼까요? 오바다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왕궁을 맡은 자 그랬어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그럼 뭐예요? 총책임자 아니에요? 왕궁을 맡은 자라면은. 아합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면 모든 총책임을 맡은 그 오바냐. 그 적군 아닙니까? 근데 오바다의 심성이 어떠냐? 여호와를 극진히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를 탁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사벨이 그 악한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멸하고 있을 때요. 여호와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멸하고 죽이고 그럴 때마다 오바다는 그 선지자를 빼어서 100명을 빼었더라고요. 100명을 빼다가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실어 날리며 보호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참, 그 내부자죠. 말하자면. 그죠? 내부자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말씀의 초반, 열왕기상 18장의 초반전부터 이러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을 때 그 인물들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 보였죠? 그 다음에는 오바다가 보입니다.
자, 인물 분석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포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위험, 고난, 이런 모든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꼭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들이 일꾼을 모으셨어요. 일꾼들을 인도하셨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 오바댜를 준비시켜 놓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뭘까요? 아합과 이세벨, 악한 자예요. 이들은 선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즉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만 쓰지 않으세요. 악한 자도 쓰십니다.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바댜의 모습을 봤어요. 오바댜의 경건성을 봤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오바댜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돌봤습니다. 자기가 그 뒤로 빼돌려서 물과 떡을 날르면서 그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끔 보호를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 자였어요. 엘리야의 말과 순종했던 건 어떠한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였냐면은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너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그래요. 오바댜한테. 그러니까 오바댜가 당신이 여기 있다 전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자서 어떻게 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만약에 너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아합이 분명히 너를 잡아들이려고 할 텐데 만약에 너를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너 심부름을 하고 다니는데 넌 결국은 나를 갖다가 아합한테 가서 죽으란 얘기냐?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서 전하라! 있는 그대로 가서 오바댜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 오직 자기의 경건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바댜의 경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인가? 이 생활면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생활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모든 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 예배가 마치면은 열왕기상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면 그 스토리와 함께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가 적나라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생활면을 볼까요? 그 생활면은 오바댜와 같이 겸손한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앞에 따라 순종하는 삶, 바로 겸손한 생활을 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자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한 모습이 보여지나요? 진리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으로 안고 그것을 그대로가 진리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자, 바로 엘리야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활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오바댜와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오바댜도 역시 엘리야가 주는 명령에 따라 벗어나지 않는 자기 생활,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않고 즉각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답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는 인간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첨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자,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을 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합이죠. 아합의 모습을 봤더니 아합이 이럽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왔더니 그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니라. 아주 탁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 아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줬죠. 당신이며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며. 바로 이걸로 인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결국은 당신의 바알을 숭배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달려나갔던 그 아합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당신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에서 아합이 아직까지 못 쫓아오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이 아합, 결국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은 아합인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됐고 주님 앞에 마음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고집을 끝까지 세우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인간의 손으로 통치하려고 들어오는 왕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중에 악한 왕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제도 없는 듯이 전가해버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악한 모습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이곳에 있는 아합의 그 악한 왕인데도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와 또 엘리야가 그 움직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움직이는 그 행동 반경과 또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제사의식을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했어요.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너희들 바알 선지자들 니네들 하나 취하고 나 하나 취하자. 둘이 한 마리씩 취하자. 그리고 정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는 일이에요. 한 명이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 혼자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바알 숭배를 합니다. 그 자들과 내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송아지 갖고 와라. 너네들 한 마리 취하고 나 한 마리 취하고, 그러란 다음에 각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뜨자. 서로 각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은 붙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건이 불은 붙이지 않는 걸로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를 것이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하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 있을 거 아니냐. 진짜 신이라면은 너희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는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 신이 네가 불렀을 때 너희 신이 불로 응답하든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불로 응답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분이 하나님임을 청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옳소 그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자 가지고 두 군데 판이 벌어집니다. 자, 이쪽 바알 숭배자들 아침부터 낮까지 난리가 납니다. 바알을 부르고 바알이여 나의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 안에 주변을 방방방방방 돌면서 막 놀기도 하면서요. 불을 내려주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 내려왔을까요? 아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내려줬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이러시네요. 아니에요. 보세요.
안 내려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너무 싱겁잖아요. 불 내려주셔서 막 이러고 다니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 조롱의 그 내용도 들어봐야 아주 재밌어요. 야, 그렇게 불러서 되겠니? 큰 소리로 해, 큰 소리로. 불 내려주세요. 불 내리지 말고 불 좀 내려주세요. 야, 큰 소리로 좀 외쳐봐. 너 소리가 좀 신통차는 것 같다. 니네 바알 신에게 그 상달이 안 되니까 불이 안 내려오지. 막 그러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약이 올 거 아니에요. 불은 안 내려지고. 자, 또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거참 이상하네. 야, 그 바알 신도 그것도 신이니까 지금 그냥 묵상 중인가 보다. 응? 심히 묵상 중인가 보다. 자, 그럽니다. 또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마실 나가셨나? 야, 니네 신고 마실 나간 거 아니냐? 아니면 그치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스 케이크 쫙쫙 먹어가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식곤증으로 잠들었나? 놀립니다. 아, 식곤증으로 잠들었나 보다. 아니, 잠실 좀 데이트 나가셨나? 누가 또 만나자고 뭐 호출이 왔나? 외출 중인 것 같다. 야, 그리고 마구마구 놀려댑니다. 자, 놀려대는 그 바알 숭배자들 어떻게 됐어요? 약 올라 안 올라요? 약이 오르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들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막 피를 질질 흘리고 막 이래요. 이러한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은 안 내려진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 사람들이 어이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뭐 그래야 될 거 아니.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랬을 때 엘리야가 제단에 돌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드리는 이 제사 의식법을 잘 봐야 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령 아래 제사 의식법을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한치의 틀림이 없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바로 12지파 12개를 취합니다. 12개를 취해놓고 바로 이 12개를 취했던 그 이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란 칭함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죠. 12개의 지파를 취하는 그 뜻을 뜻하는 12개의 돌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주위, 그 주변에 곡식 종자 있잖아요. 그 종자를 두세아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세아는 약 15리터 정도의 양이랍니다. 두세아 15리터 양을 담을 수 있는 곡식 종자를 담을 수 있는 돌만한 또랑을 둘만한 또랑을 만듭니다. 15리터를 담아야 되니까 그 또랑을 만들고 그 난 후에 통 4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번제의 물과 나무에 붓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내 통에다가 실어 날르는 일을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을 반복을 하고 난 후에야 결국은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그 또랑에 가득 물이 채워집니다. 거기까지 쭉 채워졌을 때 그때 이제 저녁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 이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팍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불이 팍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이 불이 태워버립니다. 불이 태우고 난 후 어떻게 됐어요? 또랑의 물, 약 15리터를 담은 곡식종자를 담은 그 또랑의 물이 싹 다 이 불로 인하여 핥아졌다는 것입니다. 핥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뺀질뺀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싹 한 톨도 남김이 없이 다 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기적을 본 이 백성들 놀래서 모두 엎드려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면서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가 이 기도와 모든 제사 의식을 갖추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은 이 엘리야의 이 모습 가운데 그의 따라 한치의 자기의 계산도 없는 곳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부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영적 의미,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며 따랐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로자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까요? 먼지만도 못한 내가 정말 이 세상 지구 우주 만물 사이에 내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나 하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따라 순종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을 때 그 주님은 크나큰 앞으로도 한 영혼 아니 100명의 영혼 아니 10,000명의 영혼, 이 지구상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 하나의 순종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한 이 영적의 의미,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악한 왕들이 이 상을 수두룩해요. 이 밑에 있으면서 헛것을 바라보고 허탄한 묵시를 바라보고 이 믿음에 다 상실된 이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상실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믿음의 회복, 이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허탄한 곳에 가 서 있고 허탄한 곳이 주님의 명령인가 싶어가지고 바르게 되지도 않은 역사 아래에 있고 마냥 망상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2지파의 하나님이시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주권을 믿고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러 갔을 때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 시대, 내가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곳과 그곳에서 내가 귀를 열어 듣고 있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달려나가는 자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가 의뢰받은 그 말씀 하나를 꼭 붙들고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기억나지 않고 알려고 하질 않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무시하고 내 지식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며 또한 오바댜와 같은 경건한 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역사 아래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뭐예요? 숫자도 초월하십니다. 엘리야가 450명과 대결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1대 450. 자, 숫자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쓰고자 하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까지도 그냥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비루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 아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거든요. 범하지 마라. 우리는 매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비 오는 소리, 큰 비 오는 큰 빗소리가 있는 기도를 한 엘리야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려, 딱딱한 바위돌이에요. 거기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어디에 뒀어요? 무릎 사이에 두었더라.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고 기도했더라. 피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세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극히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점만도 못한, 어떤 벌레, 요따만한 벌레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의 큰 모습 속에 있는 산만한 내 자신을 혹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매일 잊어버려요. 하찮은 인간인데도. 이 기도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겸손의 자세를 갖췄습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죠? 교만이에요. 교만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을 취한 엘리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도해서 될까요? 기도하다 보면 감정도 났을 때 있죠? 아유, 걔 괘씸했어. 아우, 생각도 하기도 싫어.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선, 나를 도와주셔도 시원찮은데, XXX! 막 이런 삿대질에 육두문자도 막 해가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것도 기도라고 하죠. 막 소리 질러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혹시 소리를 내본 적 없습니까? 있을 거세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또 자라나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이제 젖먹이, 이제 또 초딩, 중딩, 고딩 막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숙된 그런 믿음의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범죄도 하셔서는 안 되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세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감정적인 기도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얘기해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기도의 능력. 의인이 간구하는
이 기도, 바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갈멜산 사건을 통했죠. 또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 그 엘리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 뭐야? 불을 열어주는 그걸 보여줬는데도 이 아합은 아직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또 어떻게 했냐? 마지막까지 엘리야에게 또 한번 비상한 능력을 줘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거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약 60km예요. 60km를 달리게 만듭니다. 그 기적을 또 한번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어떻게 돼? 아합은 이러한 이적들을 또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바로 이 엘리야가 자기 마차 앞에서 60km를 달리는 그런 속도를 내는 걸 보여줬는데도 이 자는 이러한 이적을 목격하고도 결국은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숭배 바알신을 붙잡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품는 교만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품는 이 교만, 뭐예요? 이 교만한 마음, 그 자체가 곧 저주인 것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가서 망하고 꼬꾸라졌으면 좋겠어라고 입술로 저주한다고요? 이런 건 저주가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이 벗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게 곧 저주인 것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그 눈이 성경을 그리워하고 매일 찾아가는 이 마음, 이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내가 오늘도 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와 줄까? 이걸 그릴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환이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 엘리야가 또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에게 명령하는 엘리야. 그러자 사환은 그대로 즉각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7번째 이르러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 떠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막 많고 무실무실한데 요따만한 손만한 구름이 떴다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사환이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그 보고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그 뜻과 함께 비가 내리나이다 한 점의 구름을 보고 결국 그 믿음대로 역사하며 순리대로 따라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이 심부름자의 그 모습 오직 순수하셔야만 됩니다. 오직 그 경건의 모습과 함께 한치의 오차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다음 달란트가 있는 자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보고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 아래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아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들이 되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로 축복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네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하기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 모습, 엘리야, 오바댜, 또 엘리야의 사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심부름자들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의 그 길에
리더자가 되어 앞장서가는 그런 축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